한 화가가 눈 감은 이들의 얼굴을 그려서 작품집을 냈는데요, 그 작품집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거지. 칠흑 같은 삶을 살아가는 눈 감은 얼굴들과 북 끝에서 만나 함께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를 그리는 날 나는 눈이 멀었지. 잠시 나를 위해 눈을 감아주었던 북 끝에 걸린 평온한 너의 얼굴. 눈을 감는다는 건 내 마음에 불을 켜는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린 얼굴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서 참 좋았고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이런 얼굴을 보시는구나. 눈을 질끈 감은 이런 아이의 얼굴, 주름살이 패인 미간을 찌푸린 진지한 남자의 얼굴, 또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이런 얼굴, 그리고 어느 때는 담백한 평온을 담은 이런 얼굴들. 여러분, 이들은 이제 화가 앞에 서서 모델이 되었지만, 우리도 모델이 된다면 아마 이런 표정을 짓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얼굴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곤 합니다. 화가가 눈을 감는 걸 내 마음에 불을 켜는 일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눈을 감을 때라야 우리 마음에 불이 켜지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나니까 보이는 것에서 결박당했던 내 마음이 풀어져요. 노임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아니라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죠. 그리고 소리, 향기, 맛, 이걸 미세하게 분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수한 것들, 그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실제 세계의 또 다른 부분들, 눈을 감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감을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눈을 뜬 이들이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이들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먼저 바다가 보였어요. 바다 저편으로 육지가 아른거리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가 보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이 며칠 동안 걸어왔던 그 길에서 아마 아지랑이가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요, 그 진을 친 곳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던 게 아니에요. 여기다 진 치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눈 뜨고 보기에 이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진을 칠 만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일단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 생각하면 모래사장을 따라서 해변길이 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바다를 히브리어로 얌슈비라고 했습니다. 갈대의 바다예요. 갈대의 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물가 근처에 갈대가 우거져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잘 닦여진 해변길, 이거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리에 밝은 이들이라면 이런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놨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에 진을 치죠? 아니, 왜 여기에 굳이 장막을 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목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본 사람은 그쪽 편, 그 높은 곳에서 경계를 사던 사람이었을 건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장막으로 넘어와서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다! 온다! 이집트 군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아마 이 소리에 장막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들은 바닷가 맞은편 그들이 걸어왔던 그 광야길로 시선을 돌렸을 텐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이 보입니까?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게 막 보여요. 어림잡아도 병거가 수백 대는 될 법해요.
말을 타고 병거를 탄 그들, 아마 그들은 바로의 최정예 부대라는 걸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리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한두 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병대가 거기에 도착하면 날랭 그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장막을 헤집고 다닐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얼어붙어 하늘을 향해서 주님 하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면 초가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도피할 데도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야, 우리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지? 왜 모세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화를 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들은 모세 아론에게 가서 달려들 기세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출애굽하기 전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던 걸까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늘에 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그 사실을 이제는 다 잊어버렸던 걸까? 여러분 맞아요. 모래바람이 일어요. 장막 가까이에까지 이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요. 병거의 바퀴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게다가 그들이 피할 곳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대체 어디로 가?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 일,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백척간두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다가오는 대적들이 보여요. 다가오는 위험이 보여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사내들이 모여서 급하게 저 최정예 부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대오를 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여기까지 오게 했던 모세가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나를 압박해와요. 일터에서 내가 모함을 받아요. 게다가 이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고 하면 상환 날짜가 다가오는데 갚을 길은 없고 불어나는 연체이자는 보이는데 집으로 최고장은 날아드는데 어떤 분은 사채를 끌었다 썼다가 전화 독촉만 오는 게 아니라 집 주위에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때요?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내 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간 수치가 높게 나왔대요. 수치가 좋지 않대요. 정밀 검사를 하재요.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요. 이런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던 때, 여러분 이런 때, 그런 때를 우리가 겪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닥칠 안 좋은 상황만 떠올리게 돼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해지고 괜히 다급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게 후회가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이 누군가하고 얽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평이 나와요. 아니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놨어? 나 망치려고 했나?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지 고백하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들어보십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차례다. 여러분 우리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앞날의 불행을 예측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도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때예요. 너무 마음이 위태한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렇게 했던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모세의 말 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 눈에 적들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점점 먼지 바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작살낼 듯 덤벼드는데, 머릿속에서는 내가 바라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인 일들, 암담한 미래가 막 펼쳐져요. 저절로 그 생각부터 나요. 바로 이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 눈을 감으라고. 상황이 암담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공포에 질려 보이지 않는 앞날까지 억측하려 들지 말고 두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감는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우리의 눈을 시뻘겋게 하고 우리 마음 타들어가게 하는 저 모래바람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눈을 딱 감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조차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짓누를 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마음이 확하니 꺼지듯 들어갈 때 먼저 심호흡을 하고 두 눈을 감은 다음에 주님 하고 부른 다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되뇌이면서 우리 마음에 퍼지게 할 때라야 더불어 주님, 제게 올라오는 이 원망과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이 순간에도 제가 저를 이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라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세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이 진짜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세계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실제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려진 하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저 열린 하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분. 여러분,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는 분.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히려 다른 것들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이 시각을 잠시 닫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오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시각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그냥 덜컥 내려앉을 때, 어떤 위기에 봉착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누기 힘들어졌을 때, 그런 비단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눈을 감으세요. 가만히 서서 눈을 감으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잠잠히 신뢰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까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저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래바람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등 뒤에 있는 바다, 그 바다로 아마 몸을 돌려서 눈을 감았을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두 번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거다. 여러분, 마침 밤이 되어가요.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모세나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빨리 장막을 이제 거두어요. 여러분, 사면 초가 상황이에요. 달리 갈 길이 없어요. 후진 말고는 달리 갈 길이 없었는데, 거기 있던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수많은 사내들이 모세의 말대로 장막을 철수하기 시작했던 그 까닭이 뭘까? 아마 다음에 일어났던 기이한 일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사이에 두고 바로의 진영, 이집트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의 진영, 급박하게 병거를 몰면서 달려왔던 바로의 정예 부대의 그 부대가 있던 그 땅이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갑자기 찾아온 이 어둠, 여러분, 이 어둠 때문에 아마 말부터 울부짖기 시작했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아마 바로의 정예부대 그들 모두가 몸서리 쳤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기억?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 흑암의 기억. 여러분, 그들은 부싯돌을 당겨서 횃불을 켰을 테지만 시야가 너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 거기서 잠깐 머무르기로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이 기이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뭘 못 봐요? 저쪽 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로 공포에 질리게 했던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으심으로 그들의 시야를 가리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환한 그들의 진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장막을 거둡니다. 이제 어딘가로 가게 될 텐데 속히 이 장막을 거두어 모세의 그 다음 명령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때,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을 거예요. 왜? 저 바닷가에 모세가 서 있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 내밀고 있는데 무엇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맞은편 저 바다 건너 육지 저쪽 동쪽으로부터 예사롭지 않은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람 한 폭이 이스라엘 진영을 강타하는데 서 있던 이스라엘 사내들의 옷자락과 장막들을 막 날아가게 해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데 저 바다 위로는 얼마나 거센 바람이 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들은 결국 보고 마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일을 보고 마는데 여러분, 그때 이들 입에서 어떤 탄성이 터져 나왔을까요? 우와! 우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저 서해안의 제부도는 하루에 2번씩 바다가 갈라진다 하죠. 저 전남의 진도 또한 바다가 갈라지는 지대가 있다고 하죠. 조석간만의 차로 바닷길이 열리는가?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동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어떤 과학자는 아마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한 12시간 이상. 그러면 바닷물 수위가 한 2m가량 줄어든대요. 그러고 해저 수위가 높은 땅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다음 대목을 볼 때마다 이 대목이 너무 신비로워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물이 다 밀려간 게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있어요? 벽처럼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물 사이로 오가는 물고기들도 이들은 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들은 저 제부도 앞바다의 뻘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도 그 바다의 뻘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푹푹 빠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큼성큼 가요. 이들은 지금 마른 땅을 가고 있어요. 동풍에 의해서 습기마저도 하나도 없는 마른 땅을 여러분, 속도 하나 늦추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들의 후손도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우리들까지도 이 일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일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고밖에 이야기할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우리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홍해를 가르십니까? 바닷길 가르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홍해 같은 상황, 사면초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열 수 없는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듯 열고 계신가?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 제가 모세처럼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로 탁 갖다 대면 길이 그냥 쫙 열리고 병도 그냥 쫙 낫고 하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우리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맞선 홍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시기는 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쩍하니 갈라지는 홍해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삼덕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장엄한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는데요, 제게 주셨던 답은 우리에게 홍해는 이미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홍해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하기 짝이 없어요.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길이 없는 곳은 더 이상 없다는 거. 이미 홍해는 갈라져 있다는 거. 여러분, 벌써 4년 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로 와서 별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꼈던 거는 제 앞에 이제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홍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대구라는 도시가 낯선 도시이기도 했고, 대구로 오기 불과 얼마 전에 제 아내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대구로 내려오기 일주일 전에 수술을 받았고, 또 항암 치료도 남아 있었고, 7살이었던 제 아들은 대구에 와서 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중 우리 교회가 많이 심란했고, 제가 강단에 서는데 한동안은 그냥 냉랭한 기운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홍해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진짜 어려웠던가, 제 마음이 어려웠던가, 저는 걷고 있었어요.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없던 길을 새로 냈던 걸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길은 새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만큼 수고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미 난 길, 이미 갈라진 길. 여러분,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홍해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지팡이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길이 나져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십자가로 하늘을 가르신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공동체의 길을 이미 열어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돼요. 오늘 보이는 만큼 그 길 가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근데 그 길이 보여야죠. 어떻게 해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려요. 눈을 감으세요. 보이지 않는 길은 눈을 감아야 보여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보이지 않는 분의 음성을 들을 때라야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나고,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분께 물을 때라야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보이는 만큼 발길을 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열려진 홍해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늘을 열어두신 우리 주님께서 열린 하늘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미 홍해길도 열어두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여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홍해길 이미 열어두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서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그분께 주목할 때라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라야,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물을 때라야 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요. 보여주시는 만큼 발길을 떼면 돼요. 이미 길은 열려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홍해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전시회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전시회 이름이 어둠 속의 대화예요. 이 전시회장은 그 말 그대로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 어둠 속을 가이드하고 함께 한 1시간 정도 도는 건데, 그 전시회장 안에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전시회장 안에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걸 다 꾸며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이 처음 첫 발을 딱 떼는데 그냥 숨이 턱 막히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 길을 어둠에 익숙해져 가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길이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게 여겼던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가이드. 자기들을 안내하는 이 가이드는 이들이 어디를 밟아야 할지, 어디에 벽이 있는지, 또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러주곤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이드가 지금 고글을 쓰고 있구나, 이 나이트 비전을 쓰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체험이 다 끝난 다음에 가이드 얼굴을 탁 봤는데 가이드 얼굴에 고글이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탁 듣는데 마지막 말에 전율 했어요. 시야를 닫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게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은 자라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눈을 감을 때라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 홍해길. 여러분, 그 실제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라야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님 하고 부를 때,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울려 퍼지게 할 때,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한 주에 여러분들이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염려가 떠나갈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틀림없이 얻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기적의 홍해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린 홍해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라야 알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우리를 뒤쫓던 원수들이 사라져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 여러분, 그런 열린 기적의 홍해길을 걷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올해 홍해로 난 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를 제압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거듭 경험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